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부활 신앙 없이 교회는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교회라는 정체성, 또 어떤 개인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냐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믿는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또 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러한 의미로 좀 추상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거나 마음으로 동의한 그 내용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구약과 신약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들에 있는 표현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을 통해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앞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정의한 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마음으로 동의한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로 자기 삶의 중심을 옮겼다, 그 가운데 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말을 이어합니다. 그러면서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굳게 지켜서 믿을 수도 있고 또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과 불신앙을 명확하게 또 엄격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굳게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아닐 때가 있었고 또 반대로 헛되이 믿는 것 같았는데 굳센 믿음이 나타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남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고 겸손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꽉 붙잡는 것, 단단히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가운데 선 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묶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내용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복음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해도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서 자기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 누가 그 사랑의 고백을 진실되다라고 여겨주겠습니까? 또한 헛되이 믿는 것은 시시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치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시시하게 하찮게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욱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비약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 선수는 2등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 선수는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왔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이 선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은메달도 대단한 성과이니 이 선수는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4년 뒤에 이 선수는 다시 한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경기도 잘 치러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죠. 이 선수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은메달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선수라면 어떠한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큰 모욕감을 느끼고 아마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선수의 분노에 동감을 하고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메달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은메달도 대단히 귀한 것이고 아주 위대한 성취입니다. 은메달도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불과 4년 전에 은메달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받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번에는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 선수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선수에게 합당한 것은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영광인 은메달이 지금 이 선수에게는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몇 등입니까? 복음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가 최소한 우리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은메달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딴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내 목숨값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최고이자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래봤자 은메달일 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은메달도 좋은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무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헛되이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복음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전한 복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과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란 걸 인정해야 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금메달로 여겨야 합니다. 최고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온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현지 생활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유학을 앞둔, 이민을 앞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최고로 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는 거짓 설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짓 설교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던 설교자들도 잘못된 복음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 또한 흠이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설교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라고 무분별하게 그 설교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모범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날마다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단어는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최고로 여기는 설교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는 그 교회를 믿음에 단단하게 붙들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헛되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나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경 말씀과 설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말씀만이 설교를,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또 말씀만이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할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받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에게 전한 복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만 믿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죽지 않으셨다면, 기절하셨거나 죽은 척 하신 거였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시체를 안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로마 병사들이 확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예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여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은 이 사형수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형수가 살아나간다면 이 사형을 집행했던 병사가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대충 확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체는 차갑게 굳었고 무덤 안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성경대로라는 말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열되는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열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의심되면 가서 물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죠. 그만큼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은 보이셨다라는 동사들을 반복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환상이나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지 현대 여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점에서 확실성과 타당성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로 믿음을 더욱 꽉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여기 이 모두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흔히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도마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도 부활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존재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자가 없으니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를 위시한 많은 지혜로운 철학자들은 인간 측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추론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혜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리는 불변하는 것인데 인격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진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진리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유일하고 특별한 방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평범한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살 수 있었던 하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이와 같이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이 성경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 이것이 익숙해지고 시시해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모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부활의 증인들처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말씀이 증거하는 부활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명예나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또 찌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경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기준에서 자신이 더러운 것이고 또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고 세상의 눈에 맞춰서 세련되고 화려하게 교회를 꾸미고 예배와 교회 행사와 소그룹 모임과 교회 운영에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 것이 아니라 닫힌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입니다. 포용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준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기준 삼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학교 진학과 전공 선택과 회사 취업 같은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기준이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연애를 결정하는 것,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이 얼마나 현실성 없게 들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존심이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가 됩시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이 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해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을 때 우린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우리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으면, 손해보면 망할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멋있을 수 있다고, 크리스천도 세련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도 멋있을 수 있고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우리의 시선을 교묘하게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나갔는지 못 나가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오히려 죽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것,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리기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지금 죽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은 해보고 죽고 싶고 이 목표는 이루고 죽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이것은 좀 경험해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헛되이 믿으며 그렇게 부활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쪽팔리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으며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로 인해 받는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공의로우시며 절대적이신 심판자가 계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이웃과 심지어 내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신이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믿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까?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할 때 나는 누구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그 이름이 자신 있게 거론되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본문 9절 10절에서 바울은 느닷없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뜬금없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표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녀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으로 비난당하고 조롱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거리로 삼았던 그 기준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바울이 본 부활하신 구주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비난과 조롱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바울의 관심 밖에 있었고 바울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있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자신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잡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헛되이 믿었던 사람들은 헛된 것을 기준 삼았고 그 헛된 것들을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들을 주목해 보았고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헛된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폭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까? 내가 달려나가는 목표입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금메달이어야 합니다. 나의 최고여야 하고 나의 전부여야 하고 나의 목표이고 원동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 부활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난도 그 감격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감격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같이 받으라고, 이같이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는 부활의 감격을 말합니다. 이같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같이는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결속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같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대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인 줄 믿으며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겠습니까? 나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도 능히 감당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